오늘 얘기 길었는데, 자,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7절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쳤는데,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돌아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면 지금 그 10명이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그냥 사소하고 지나갈 만한 얘기냐? 그런 얘기 절대 아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볼 때 나병은 굉장히 혹독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손, 발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건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쳤어. 감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을 못하고 가족 식구들이나 주변에서 100% 구제해줘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얻어먹어야 살지 절대로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환자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커요. 마음의 고통이. 이거는 부정하다 해가지고 격리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고 동네 바깥에 성문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그 소외감이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그런 흔적이 있죠. 소록도에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았다고. 그래가지고는 섬에 모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막 결혼도 못하게 했잖아요. 옛날에 강제로 결혼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 그 냉대를 많이 받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고쳤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이 나병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밥 못 먹고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자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 차라리 죽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서 영적으로 차별을 받는데 너는 하나님과 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단번에 고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10명이 고쳤으면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겠죠. 10명이 다 돌아와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한 사람만 딱 왔다고. 그러니까 기대보다도 감사가 너무나 부족했죠. 자,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해야 될 일은 얼마나 그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는가 그걸 볼 때 이제 육체적인 또 심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이 모든 거를 종합해 가지고 고친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이 큰 일. 자,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서 밝아졌죠. 밤 되면 우리가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 되면 뭐예요? 불 켜나 마나 더 밝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익숙해서 그렇지 만약에 해가 안 뜬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해가 뜨는 역사도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면 밤 되면 막 쓰러지잖아요. 피곤해서. 근데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눈 떠져가지고 또 살만하죠. 애를 놓을 때는 죽을 것 같죠. 애 놓으니까 살만하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낳지. 살만하니 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병이 치유가 되는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나타낸 큰 역사이다. 큰 일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셔가지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왔을 때 농사 안 했는데 만나가 있죠. 예. 지배자가 쌀 없다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쌀을 줬는가 봐. 쌀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쌀을 아주 우리 집에 작곡이 90%였잖아요. 내가 볼 때 100% 작곡 같았어. 먹을 수가 없어. 저도 웬만하면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쌀 좀 넣으라 해가지고 쌀을 콱 넣었더니 작곡은 잘 안 보이고 쌀만 나왔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 예. 오늘도 반찬은 고추장과 김. 어제 저녁에도 고추장과 김. 그래도 쌀이 있으니까 밥맛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 광야에서. 기적이죠. 그리고 더운 길에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배려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큰일, 나병이 안 나오면 감기라도 나야 돼. 그럼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박사님 목사님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비염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박철 목사님이 등치는 큰데요. 병을 달고 살아. 고치는 법이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안 고쳐도 비염 나오면 감사해야 돼. 3일 동안 다 나가지고 주일날 감사금 많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커야 되는데 아니 막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다 살아나야지 감사하냐? 그것도 안 하더라고. 살고 나면 딴소리 하더라고. 근데 아예 차에 안 치면 훨씬 더 감사하죠. 병원에 뭐하러 가요? 그 조금은 다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잘 사는 상징입니다. 네, 바빠 죽겠다는 사람은 노예의 상징입니다. 바빠 죽잖아. 주인이 일 시키는 거야. 야, 밥그릇 여기다 갖다 놔라. 여기 땅 팔아. 땅 묻어라. 계속 시키니까 바빠 죽는 거예요. 그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아무도 말 안 하지. 그죠? 바빠서 안 죽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죠. 네, 굉장히 주인들입니다. 네, 노예들은 여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시급 알바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출입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아멘? 굉장히 큰 기쁨이야. 그리고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들 뭡니까?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감동이 없어. 그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집사? 하나님의 집에 집사? 내가 하나님의 집에 권사?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만나서 이 집사, 김 집사 그러는데 와서 순이야, 철수야 막 이러더라고. 그거는 아주 교회를 모욕하는 일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함께 집사님 잘 지냈어요? 기도하지요. 그 셀 모임 하면서 말씀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요. 그 상실감을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눈이 멀쩡할 때는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희 둘째가 어제 카톡을 했어요. 아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행 가실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바빠요. 그래서 가자 그럴 때는 자기 시간 없다고 안 되더니 그럼 하루 휴가 낸다더라고. 그래서 갈 수 있대. 그러면 지금도 단풍이 남아있나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무슨 단풍이 남아? 얼음 얼었어? 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아직도 단풍 남은 데 좀 있다 하더라고. 저 남쪽으로 가면 단풍 남은 게 좀 있다는데 그건 가봐야지 알지. 또 어쨌든 간에 설악산 단풍 준 지가 언젠데 설악산 가서 우리 단풍 봤다라고 막 했더니 다 기억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아직도 단풍이 남았나요? 단풍 없지. 조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약 올렸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보이는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싶은데 못 뜨게 되면 세상이 다 흑암이에요. 그거 감사해야 돼. 아멘?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병원 의사들이요 굉장히 보람도 있긴 한데요. 병원 의사들이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아. 의사들이 안 좋아. 의사 안 된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더러운 거 다 보잖아요. 병원 가면 깨끗한 거 안 봐. 더러운 거 다 봐. 대장 항문은 뭐예요? 평생에 대장 항문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좋아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변비가 안 생기고 이게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병 갈 일이 없다니까. 그거 의사는 뭐냐면 그것만 보고 사는 거야. 변비 환자들.
그 다음에 대장 막힌 사람들 보고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소화시키고 그냥 잠자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나중에 안 되니까 강제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호흡을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나중에는 산소 해가지고 인공호흡 막 하고 심폐소생하고 그래도 못 사니까 막 살려주세요. 하루만 살려주세요.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호흡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내가 부자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내가 내 발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진짜 돈 많고 졸분데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근데 뭣도 없어. 근데 제가 어젯밤에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금방 가야 되나 마나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단풍 남아있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잠깐. 그랬더니 왜 사람들 갔다 오면서 인터넷에다가 막 자료 올리잖아요. 사진에서 글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글을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올가을에 주정골을 갔다 왔다. 근데 주정골 단풍이 좋은데 다 알잖아, 우리가. 근데 거기다 글을 썼는데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사진 하나 찍고 글 한 바닥 쓰고 사진 하나 찍고 글 하면서. 근데 보니까 너무 잘 쓴 거야, 글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써. 그러니까 제주 많은 사람 굉장히 많아.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래. 설악산에 가면 주정골이라는 데는 단풍이 좋대. 그거 아는 사람이 있고 가본 사람이 있어. 가본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평생에 한 번만 가본 사람이 있어. 근데 해마다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해마다 가는데 가서 막걸리 먹고 술 먹고 가서 추태만 부리다 오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시를 쓰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글 쓰고 사진 찍고 글 쓰고 다 써가지고는 그 사람 뭐예요? 그걸 보더라도 누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100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추수감사절 되면 내가 볼 때 그냥 집 팔아서 감사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에 관해서 내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는 허덕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차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새 걸로 바꿔버리지 이러지만은 사실은 낡은 차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아멘?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근데 사실은 10km, 20km, 30km 이렇게 되면 낡은 차라도 그게 어딘지 알아요? 여기서 서울 가는데 걸어가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낡은 차라도 1시간이면 가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나병이 나왔는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면 나병이 나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나병이 안 걸리니까 감사해야 되고 나병보다 못한 감기가 걸렸더라도 치유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엔 뭐냐?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알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강팍한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 못해. 근데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침에 동네 나가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죠. 만나면.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동네 어른들 인사를 할 때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냐고. 그 남의 집 어른들 아침 식사하셨냐고 하는 게 인사야. 얼마나 인사성이 발랐어요. 그리고 그거 끼니 때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인사를 했죠.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면 흐뭇하지. 나 아침에 밥 먹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잘 산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thank you 그러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안 받으면 굉장히 그거 우리가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 표시 못 하잖아요. 예? 뭐 경상도 남자들은 뭐 무뚝뚝하다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한 게 아니라 맞아 죽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도 해야 돼. 집에서 이렇게 여기도 애 셋이지. 애 셋이죠. 애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감사하다 하죠. 집에 와서. 그 얘기 안 해요? 혼내키세요. 내가 만약에 가출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애 셋 낳고 와대. 진짜 남자 위기입니다. 그 여기 애 셋인데 와서 반주도 하고 애를 막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고맙다 하고. 그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고마운 거지. 예. 제가 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그 사연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추석을 지나고 나서 새벽 3시에 현장으로 아마 이제 건설 현장인가 봐. 거기 출근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래서 한 7시쯤에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분이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아무 일 없냐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구 없냐고. 그래서 내가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부인이냐고. 그래 부인인데 그 부인 말고 딴 사람을 대라는데. 그 딴 사람 대라 했더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다른 사람 대라 하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답을 안 하더래. 그 전화한 사람이 경찰이야. 경찰인데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전화를 받았잖아.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사고 나서 우리 남편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다 그러더래. 결혼한 지 5년. 결혼한 지 5년. 근데 어느 날 출근한다 갔는데 그 밤에 출근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 안부 전화인 줄 알았더니 받았더니 남편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짧게 살았지만 사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는 몰라요. 죽도록 싸워도 미워하잖아. 근데 어느 날 보면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나병이 고쳤는데도 감사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나병이 안 생겼으면 안 생겨서로 감사해야 되고, 감기 걸렸다가 감기가 나도 감사한 거고, 우리 식구들이 밤 되면 무사히 돌아와서 앉아만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조건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늘 전쟁하고 싸웠어. 늘 전쟁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셀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상당히 수준 높은 감사의 조건에 우리가 해당한다. 감사함이 넘쳐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치유한 것은 뭐냐면 기적적인 일인데, 사실 이 기적적인 일은 다른 나병이라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병.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유가 안 일어나야 되는 병인데 여기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센 일,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의 요소가 감사할 요소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감기 났어요. 근데 누구라도 감기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감기 나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지만 그 치유 역사가 안고 있는 은혜성이에요. 은혜성. 얼마나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얘기죠. 나병. 예수님이 치료한 여자 중에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죠. 이 사람도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는 바깥 출입하면 안 돼. 바깥 출입해가지고 딱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건드렸지. 자기 부정한 여자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내 치유의 능력이 나갔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 들켰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나는 돈도 다 쓰게 되고, 나는 뭐 남편과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바깥에 출입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게 바로 은혜라면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는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크게 안 다친 거는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됐다 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죠. 바울이 자기가 그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앞장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됐죠. 이방인이라는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같이 악질적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아주 두렵게 했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도의 직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이고 은혜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충성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되는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부족한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받더라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마워. 하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기는 해.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정말 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배려를 해주지? 우리가 깨닫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자식을 공부시키고 할 때 막 펑펑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부모는 잘 없죠. 아이들 키우고 할 때 정말 쌀밥은 애들 주고 부모들은 굶어가면서 또 애들 먹이고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처음에 받을 때는 그죠. 나에게 쌀밥을 주셨네. 엄마 땡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말 그 쌀밥을 준 거 그 자체도 고맙고 내가 학교 갈 때 학교다 내는 등록금 낸 것도 고맙고 그다음에 학교 갈 때 신발 사주고 가방 사주고 고맙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거 자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자기 굶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 우리는. 그냥 돈 많아서 준 줄 알았지. 돈 많아서 주니까 고마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사정이 뭐예요? 이거는 줄 수 없는 걸 준 거잖아요. 서울로 소 팔아가지고 공부를 보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서울 공부하게 됐으니까 부모님 고마워요. 그거 고맙게 느끼죠. 그죠? 그건 1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2단계로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소 팔아서 공부를 시켜서 고마운데 소 판 결과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소된 거야. 소가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손으로 해야 되잖아. 쟁기를 자기가 다 메고 갈아야 되잖아. 그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이거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허리가 휘었겠다. 그건 희생이다. 그렇게 해서 느끼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아와서 이 감사한 사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기 문둥병인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 치유가 되는가가 깜짝 놀란 일이고 더군다나 지금 9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면 고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한 사람은 뭐냐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 비교해 볼 때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굳이 이거를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유대인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해서 이 나병을 고쳐주셨을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갈 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감사하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멘?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누군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되죠.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재미없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만 하죠. 아멘?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잘나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 그겁니다. 아멘? 우리가 곡식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고개를 숙이는 역사는요. 자기 스스로 무거워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적신이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 은혜고 때로는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약한 부분이 있었어도 그만큼 살게 된 것도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때 철없을 때 햇반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햇반을 좀 자랑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햇반 비싸요. 그래서 그냥 사면 굉장히 비싸고요. 세일해서 사면 한 950원 이렇게도 하더라고. 근데 950원짜리 햇반보다도 집에서 쌀밥으로 전기밥솥에다 해서 하니까 그 밥이 훨씬 더 맛있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햇반을 안 먹으려 합니다. 햇반 안 먹으려 합니다. 몰랐어. 그 은혜가 없는 걸 몰랐어. 더군다나 그거 전자레인지로 막 돌리고 하면 거기서 그 화학 그런 것 때문에 플라스틱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몸에 더 안 좋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먹지 마라 하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을 거 없는 것 같아. 은혜가 없을 때는 철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게 우리가 숙여지게 되고 또 깨닫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무르익은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병을 치유받는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나병이 돼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제발 좀 우리 고쳐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네가 나을 거야. 가는 길에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정말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죠. 매일같이 원수처럼 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힘으로 안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절에 나올 때 우리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돌아보니까 저도 지금 감사 뭐 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왼쪽 어깨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작년 작년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게 9월부터인가인데 지금도 그 타다 놓고 안 먹은 약봉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의 약은 거의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권사님들 허리 아프고 팔 아프다고 뭐 드립니다. 몇 달치. 가서 그 약 타다 놓고는 안 먹고 먹어도 치유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좀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잠도 못 잤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맙지. 치유되고 나서 감사한 게 낫지. 병원비 내고 아픈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감사절에는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취직이 안 된 것 같은 취직도 되고요. 우리 집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요. 먹고 살 길도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 그거는 우리 믿음의 소치인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희 막내가 차 밑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 거야.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다 커가지고는. 예? 넘어져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지고 차 앞바퀴 뒤로 끄집어냈잖아요. 얼마나 위험했어요. 너 기억나니? 순천향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닌겔 꼽았는데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닌겔이 안 돼가지고 원래 소아과 애들 안 되잖아. 근데 애가 또 너무 작아가지고 너 지금 기억나? 잘 모르겠대.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감사해도 모자래. 만약에 자동차 1cm만 더 들어갔어도 너는 팔이 다 뭉그러지든지 아니면 너는 더 했으면 넌 죽었을 거야.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아멘? 근데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거를 깨닫고 하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그 지금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 10명이 고쳤잖아.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게 되면 감사 후에 감사, 은혜 후에 은혜, 축복 후에 축복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얇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게 해보다가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지. 이거 줘, 안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뭐예요? 통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원해야 돼. 하나님, 나는 감기도 안 나요. 평생에 감기도 안 나요. 그러면 감기나 달고 살아라. 하나님, 나는 나병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에 쓸 건가를 생각해야 되지. 아멘? 감기 안 낫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혼내키는 건 아니에요. 감기는 좀 있으면 나요. 그런데 나병이 낫도록 좀 기도를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늘 양식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양식 좀 나눠주는 사람 되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난 맨날 모자라요. 나는 알바자리나 주세요. 아니, 사장 되도록 한번 기도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 네가 감사하고 깨닫을 줄 아네. 내가 더 많은 감사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보면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끝없이 주죠. 안 주는 엄마는 나쁜 엄마야. 엄마 고마워요. 따라다니면서 엄마 고맙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입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야, 그만해. 나 안 줄 때야. 이게 못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부모 심정에서는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 안 줘 그러고 말지요. 이제는 나중에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병 나은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 기적을 10명 체험하게 되는 것보다도 돌아와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출신이 유대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를 30년 다닌 권사님인데 권사님 문제가 아니라 석 달 안 된 초신자보다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사람,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문제고 내가 이거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되돌려주는 게 문제고 우리의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받을 때 우리의 직분을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가서 충성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 취직하기 어려워. 회사 취직했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고 너는 왜 우리 마음에 안 드니?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 열매를 내게 되면 감사 후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좀 믿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믿음 생기라니까. 그럼 언제 생겨요? 추수감사절날 믿음 못 생기면 언제 생기겠어? 안 그렇습니까? 성탄절에 믿음이 안 생기면 언제 생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가을이 오는구나.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네. 1월달 돼서 달력이 바뀌었구나.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주시는 절기 중에서 큰 절기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오늘 이거 감사 안 했다. 나는. 네.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